정신을 차리고 계시군요.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 낮 예배에 창세기서를 계속해서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고난이 올 때, 시작. 우리 삶에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은 모습과 방법과 또 형편은 다 개인적으로 달라요. 가정적으로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 갈까? 오늘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의식주 욕구입니다. 입고 먹고 또 추구하는 것, 사는 것, 그 중에서도 특히 먹는 것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면 모든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고 판단이 흐려집니다. 어느 정도 생계 문제가 해결된 오늘날에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경제적인 고난의 문제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이 심했다는 거죠. 기근이 심하면 농사가 안 되고 농사가 안 되면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농경 시대입니다. 기근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사는 사람에게 큰 타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도 경제적인 시련과 고난이 올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 장면에서 굉장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실패. 그의 실패를 우리가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우리는 그런 실패를 하지 말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그 고난을 돌파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고 그 답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됐습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었던지 그 말씀이 내게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고 경고가 되고 위로가 됐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 삶의 자리를 쉽게 옮기지 말라. 시작. 자, 이 첫째 대지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가 살던 자리를 어찌 보면 쉽게 옮겼습니다. 10절 말씀대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기로 내려갔다. 이스라엘에는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 자체를 우리는 탓할 수 없습니다.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아서 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그가 내려간 사연과 그 배경을 잘 봐야 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가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자,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 믿다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늘 가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뭐 이렇게 적으려고 하지 말고 저를 보세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거를 적다가 보면 말씀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나중에 그게 알아져요. 다행히도 유튜브에 녹화가 되니까 이게 참 녹화된다는 게 설교 잘해야 돼요. 헛된 소리 하면 녹화 다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녹화를 보시면서 또 이렇게 익히시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결정을 하고 내려갔다 그 말입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는 순간부터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에 의해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자,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다.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겼다 그 말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은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본인이 임의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탓할 수가 없어. 왜? 배고프니까 내려간 거예요. 12장 4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무엇 때문에 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섰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갔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하셨어요. 그랬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도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무르라 했으니까 거기서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실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것이 또한 인간의 본성인지도 몰라요. 사실 이것은 당장 부딪힌 기근을 피하기 위함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인생의 어려운 고난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붙들기보다 시련을 쉽게 피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를 피해 갈 때는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유가 있어요.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신다면 왜 이런 식으로 고난을 줍니까? 왜 이 땅에 기근이 생겨서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혼자 아마 하나님의 뜻은 저 아래 애굽 땅, 여기보다 조금 나은 애굽 땅에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내려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고난은 없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고난이 있어? 왜 기도하는 사람이 아파? 이런 얘기와 똑같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거기에 말씀해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려 죽기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 나서 교통사고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일상생활이 우리에게 똑같이 있지만 거기에 필요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담대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결과적으로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시련은 찾아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환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말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다 그래요. 여러분, 군인이 총 쏘는 것, 그런 훈련 없이 적과 전쟁을 할 수 없어요. 훈련 없이 전쟁 없어요. 신앙생활도 영적인 훈련입니다. 기도의 훈련, 말씀 듣는 훈련, 예배의 훈련, 이런 훈련이 계속돼야 우리가 거기에 이제 적응이 되는 거죠. 악한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면 사탄을 막을 수 있는 이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믿으면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 선지자가 고국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나라 파사, 소위 페르시아에서 출세해가지고 장관까지 됐습니다. 그러나 자기 조국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넉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한 후에 자기가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신히 부탁을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네 조국에 돌아가서 성을 쌓아주고 와라. 느헤미야는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이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후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여러분, 이건 다른 나라 페르시아예요. 자기 나라도 아니고 페르시아. 물론 장관까지 됐지만 그 페르시아 왕에게 자기가 돌아가서 자기 나라의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무나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느헤미야를 도왔기 때문에 왕이 허락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다 그 말입니다. 그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성 쌓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도 성 쌓는 일을 시작하자마자 또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 어려움이 뭐냐? 성 쌓는 것을 그 나라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파괴된 성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에는 그 성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 삶의 현장에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우나 경제적인 시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리십니까? 오늘 주제처럼 쉽게 자리를 옮기지는 않습니까? 그래,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못돼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기에 급급하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이사를 결정하거나 이민을 결정하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삶을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신앙까지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는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 쉽게 삶의 자리를 옮기려나 혹은 포기하지는 않는가,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패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의 임의대로 삶의 자리를 옮겨버린 것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시작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는데 묻지 않고 삶의 자리를 쉽게 옮긴 것이 그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이제 조금 지나갔다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이 코로나 폐렴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것은 물론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조차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갑자기 불어닥친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 엄청난 시련과 고난입니다. 사실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삶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까? 사실 전 세계적인 현상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떠나더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해도 그 시련은 거기에서 또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갈 곳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각자가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코 삶의 자리를 쉽게 옮기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움직임은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믿어요? 그냥 종교 취미로 가진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나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이거 대답하기 위해서 믿는 겁니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은 주인 바꾸기예요. 과거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으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나 내가 이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맺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맺는 거예요. 거듭거듭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서 응답이 올 때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께 묻는 기도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의 훈련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쉽게 옮기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 세상에서요,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밤중에 혼자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고양이가 나타났어. 그것도 무섭죠. 이 강진에 있는 사람들은 고양이 별로 안 무섭하더라고. 워낙 고양이가 많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고양이가 갑자기 나타나면 무섭죠. 그런데 고양이보다 더 무서운 게 누구냐? 사람입니다. 캄캄한 밤중에 혼자 가는데 사람이 나타나면 무서워요. 안 무서우니까 이렇게 편안히 주무시지. 여기 보니까 고난이 올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일이든 실패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움에 내가 사로잡히게 돼요. 빠지게 돼요.
일단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제 생각하는 것과 판단력이 흐려지고 마비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릅니다.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합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미국의 경제 공황이 왔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 취임사를 통해서 시리와 낙심에 빠진 미국 국민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들이여,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이 한마디 때문에 미국 전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황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도둑이 무서운 것보다 도둑이 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물론 도둑도 무섭죠. 그러나 도둑이 올 것이다, 도둑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나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움은 우리의 행동을 마비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과거에 코로나 이거 바이러스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코로나에 걸리면 죽는데 그런 소문이 우리를 두렵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바로 그 두려움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가면 좀 나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그는 더 큰 함정 속에 빠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낯선 곳에 왔기 때문에 혹시 자신들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보, 당신은 얼굴이 예쁘니까 이곳 사람들이 당신을 욕심내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지도 모르니까 누가 물으면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입을 맞춥시다.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맞나요? 자기 아내도 지키지 못하는 남자가 정말 치사합니다. 아내를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자기 혼자 살궁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 나름대로 변명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사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엄마가 다른 이복 누이 관계예요. 그때는 그게 허락이 됐어요, 결혼이. 자, 창세기 20장 12절을 보십시오. 20장 12절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다. 엄마가 다른 누이 동생간이 엄마가 달라. 아빠는 같은데 엄마가 달라.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예요. 그때는 그런 결혼이 성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계모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된 거예요. 아무튼 지금은 그의 아내예요. 그런데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아내를 보호하기는커녕 아내를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라도 이런 두려움에 처하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을 가서 볼 때 자기도 체포되게 생겼으니까 어린 소녀가 와서 당신도 예수의 제자 아니었나 했을 때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자기를 방어하고자 하는 본능이지. 우리는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건을 대할 때 있습니다. 신문에, TV에 대해서 특필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정죄하기 쉽지만 우리가 그 입장이 되면 과연 그렇지 않으리라고 100% 장담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잠언 29장 25절을 보십시다. 잠언 29장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잠언 9장 10절은 잠언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삶의 초점이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위대한 사람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에 가톨릭의 권력은 대단했습니다.
루터와 카톨릭과의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어요.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이 카톨릭 세력의 그런 무서운 그런 세력과 자기 혼자 루터, 단신인 루터의 싸움은 누가 봐도 루터가 지는 싸움이에요. 루터가 보름스라고 하는 법정에 소환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 거기 가면 그곳에 죽는다. 너는 이미 사제에서 파면됐고 내가 지은 개혁을 위한 책은 이미 이단책으로 다 불태워졌고 너는 이제 끝이다. 가지 말아라. 극구 말렸어요. 그러나 루터는 재판정에 가기 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던 중에 그는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튿날 벌떡 일어나서 외칩니다. 나는 보름스 재판정에 가겠다. 나는 죽어도 가겠다. 그리고 친구들은 아직도 말립니다. 그럴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 보름스 재판정 지붕의 기왓장보다 많은 숫자의 악마들이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는 기꺼이 거기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는 보름스 재판정에 서서 이단 교리를 시인하라고 말하는 재판장에게 또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나는 홀로 여기서 있습니다마는 결코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내 믿음을 거짓되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마르틴 루터는 그 시련을 이겨내고 종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고난이 올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삶에 고난이 올 때 세 번째, 시작. 더 크게 시작. 지난 시간에 예배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대지가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요. 인생의 경제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신앙적인 고난을 통틀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는 문제를 놓고 기도한 일이 없어요. 내려간 후에도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 없어요. 소위 제단 쌓기를 우선으로 여기던 아브라함이 제단 쌓았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뜻밖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고백하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애굽에 내려갈 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내려간 후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도 없어요. 참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단을 쌓아야 할 때 쌓지 않았어요. 평소에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기도를 소홀히 하던 사람에게 위기가 왔을 때 역시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험이 왜 필요합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위험을 만났을 때 보험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보험은 우리의 기도와 말씀의 훈련입니다. 아마 제가 예화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뱀잡이 수리, 시크리터리 버드, 비서새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비서새. 비서같이 예쁘다 그래서 비서새예요. 정말이에요. 시크리터리 버드. 근데 이것은 뱀잡이 이 수리입니다. 뱀잡이 수리.
뱀을 잡는 새라고 말이에요. 뱀 잡는 거 보셨죠? 근데요, 이 새는 자기 몸무게의 약 5배에 해당하는 힘으로 발로 차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 발로 뱀을 차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팍 차면 자기 몸에 5배의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잡이 수리, 뱀을 잡는 새예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이뻐가지고 비서새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새는 평소에 공중을 날아다니다가 모래 사막의 두더지나 뱀 같은 것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낚아채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쪼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독수리처럼 날개가 있어서 민첩하게 잘 날아다닙니다. 자, 그런데 이 비서새도 약점이 있어요. 표범이나 사자 같은 맹수가 이 먹이를 쪼아먹고 있는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위험을 느끼면 여러분이 비서새라면 어떡하겠어요? 날아가면 되지. 근데 날아가지 않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땅을 막 뛰어가지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얼마 못 가서 맹수에게 잡혀 먹히고 만다는 겁니다. 맹수가 자신을 공격하면 날개를 펴고 날아가면 쉬운데 땅을 기어 도망가다가 잡혀 먹히는 어리석은 새가 비서새라는 거예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정작 믿음이 필요한 때는 의심하고 겁부터 내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가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의 날개를 활용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날개를 펴서 하늘의 세계를 경험할 때라 그 말입니다. 지금은 기도가 필요한 때인데 기도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 지금은 예배할 때인데 예배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다시 제단을 쌓았는가?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다 읽지 않겠습니다. 피신 갔던 애굽에서 돌아와서 전에 제단을 쌓았던 베델에 와서야, 애굽에서 다시 올라와서야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정작 애굽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찬양이 필요할 때는 완전히 하나님을 망각하고 기도를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뒤통수라도 한 대 때리고 싶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일이 드디어 벌어졌죠.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쁘다 보니 바로 왕이 궁중으로 뺏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의 궁중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큰 재앙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이 사건이 생기면서 바로는 그가 아브라함의 아내 유부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물론 왕이 유부녀라도 그냥 뺏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꾸짖었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꾸짖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은 왜 보호하셨을까? 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12장 17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살의 일로, 아내 살의 일로. 여기서 사례는 이 나중에 사라가 되죠. 또 아브라함도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됩니다. 아무튼 사례의 일로 바로가 그 집에, 바로의 집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 아브라함 지금 형편없이 추락하고 있지만 그의 아내 사례를 불쌍히 하나님이 여기신 겁니다. 사례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오히려 그 시련 속에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면 살해의 일이란 무엇일까? 살해의 일이 뭘까요?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나중에 태어날 이삭이 있죠. 근데 그 이삭 이후로 태어날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부르신 계획이었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고, 내가 그것을 확신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몰라도. 아브라함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가족이 보호받은 또 하나의 이유는 역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창피를 톡톡히 당하죠. 18절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 바로가 신자 하나님을 믿는 신자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꾸짖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네가 어찌하여 거짓말해서 나를 궁지에 몰아넣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장면, 빛과 소금의 역할은 못할 망정, 이런 창피는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자칫 이런 창피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잠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구했다면 이런 창피는 안 당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럴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 장로님이, 그리고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정직하게 세금 내고 정직하게 사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얼마 못 가서 다 쫄딱 망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회사 직원 중 한 사람은 쫄딱 망한 후에 그 사장님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직원의 이야기인즉슨 자기 회사가 망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사장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사장님이 회사가 어려운 중에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바쁜 와중에도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도 정직하게 내고 하는데도 회사가 망해가니까 틀림없이 사장은 예수를 안 믿는다고 선언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직원이. 그런데 사업이 안 될수록, 회사가 망해갈수록 사장님은 더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것 뭔가 있구나 라고 직원이 깨닫고 자기도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망해가는 회사의 사장님의 행동 속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도전을 받은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은혜 받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음 저는 깨달았어요. 상식적으로는 어려운 중에도 회사가 잘 되고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잘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깨닫고 교회에 가야지, 그것이 상식적인 건데 역설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물질 중심이라면 그 물질, 돈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예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배고픈 시련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장 배고프신 상태예요. 그러나 그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배고픈 주님에게는 떡이 절실히 요구되는 순간에도 떡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말씀을 붙잡으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더 높은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내신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신앙의 자존심. 망해도 거짓말하지 않고 망해도 정직하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승리요, 예수의 승리요, 복음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 여러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활이 어려워지고 고난을 당하는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고난의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실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망한 중소기업 사장님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분의 고백입니다.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름답게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여셔서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의지하면 우리를 승리로 반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더 굳게 믿음으로 승리의 반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 시간